흘러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연의 고통, 이렇게 다스리라. 초가을의 산사는 고요했습니다. 붉은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고 숲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은 솔잎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며 송진의 향을 남겼고 연못 위에는 초승달이 떠올라 수면을 은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물결을 흔들 때마다 달빛은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으며 어깨에는 지친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연못가의 억새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벌레 울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사람과의 인연이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을 다해 곁을 지켰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치 그 빈자리가 제 마음의 전부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잔잔한 연못처럼 깊고 그 안에는 연민과 이해가 머물렀습니다. 그대의 아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해 건넨 인연이 떠날 때 가슴이 저리고 허전함이 찾아오지요. 그 허전함은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제자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조금만 더 붙잡았다면 달라졌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들어 연못 위의 달빛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물결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머무는 때가 있고 흘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흐름을 막으려 하면 물이 탁해지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대의 아픔은 인연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마음속에 새긴 질문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달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자는 느꼈습니다. 아,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그의 눈물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달은 더욱 높이 올랐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달빛은 오히려 더 맑고 밝게 번졌습니다. 제자는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참고 마음이 다칠까 두려워 제 감정도 숨겼습니다. 그런데 왜 끝내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요? 왜 노력한 인연일수록 더 아프게 끝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잠자코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연못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흐름을 허락하는 것이고 집착은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그대가 붙잡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머물러야 한다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떠날까봐 두려워할수록 인연은 더 멀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속 불안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불안의 뿌리는 결국 내 안의 결핍에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의 사랑은 진심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제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못하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불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지금 이미 고통의 절반은 사라졌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산사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제자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작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은 이제 거의 멈추었고 물결은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제자는 고요한 물 위를 바라보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떠난 인연을 잊고 싶은데도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 마음은 언제쯤 편안해질까요? 부처님은 한 줌의 흙을 손에 쥐었다가 천천히 흘리셨습니다. 보십시오. 흙을 움켜쥐면 흩어지고 놓으면 한데 모입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붙잡으면 흩어지고 놓으면 고요해집니다. 그대가 떠난 인연을 잃었다 여기는 것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느꼈던 감정의 상태를 잃은 것입니다. 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의 상태를 잃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대가 느꼈던 따뜻함과 행복은 그 사람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 마음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비추어 준 거울일 뿐이지요. 그러니 그 거울이 멀어진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제가 잃은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제 안의 따뜻함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전히 그대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놓는 순간 그 감정은 다시 고요 속에서 빛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연못 위의 달빛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미지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떠난 인연도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한참의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인연의 의미를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또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첫째, 인연을 대할 때 기대보다 관찰을 하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세 번 나는 내 인연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인연을 그저 관찰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수행은 인연을 내 뜻대로 바꾸려던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고요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관찰은 기대가 무너져 생기는 고통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침묵으로 참된 경청을 훈련하라. 누군가 그대에게 말을 할 때 3초간 숨을 멈추고 온전히 그 소리만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음 대답을 준비하는 마음을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침묵 속에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들을 때 가장 깊은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침묵은 아상을 잠재우고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합니다. 이는 인연의 본래 모습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밖으로 달려가려던 자신을 멈추고 내면의 고요와 다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할 인연 셋을 떠올리되 바람을 완전히 지우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할 인연 셋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떠올린 후 모두 지워버리는 시각화 수행을 하십시오. 인연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저 존재해 주었다는 사실에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인연을 향한 가장 맑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수행은 인연을 주고받는 거래로 보던 습관을 끊어내고 인연의 동행을 선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바람을 지우는 순간 비로소 그 인연과 그대 사이에 완전한 자유와 평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일상 속에서 인연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구체적인 빛을 얻은 듯 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연못 위의 달빛이 한층 고요해졌고 산새들의 울음은 멎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제자의 마음은 잔잔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인연을 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인연은 제가 그들에게 투사했던 저의 결핍이었고 저를 떠나간 이들은 제게 가장 필요한 자유를 가르쳐 주기 위한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물과 같아 흘러야 맑아집니다. 인연도 물처럼 흘러야 고요해집니다. 흐름을 막으면 탁해지고 흐름을 믿으면 평온이 깃듭니다. 그대가 흘러감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대의 길에는 고요가 머물 것입니다. 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달빛은 연못 위에서 은가루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고 머무는 것을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점점 옅은 푸른빛으로 물들었고 산사의 기와지붕 위로 첫 햇살이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표면 위로 제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흘러보내는 마음이 곧 평온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연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